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오. 예. 이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내가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른 걸 다 알아.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그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내서 알아. 영육간에 다 알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었으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 뭐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돼? 사랑을 회개해.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은 영원한 저 나라까지 가져가는 거고 사랑은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도 누려야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알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있는 삶도 참 여러 가지 힘겹게 왔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힘겨울 거라는 거. 앞으로의 삶은 더 살기가 더 버거울 거라는 거. 앞으로의 삶은 어떤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끔찍하고 더 잔혹하고 더 폐역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제 언젠가는 이 예배도 그치게 되고 이제는 예배마저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배마저도 이제는 언젠가 교회도 문을 닫고 언젠가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카타콤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손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교회 말살 정책을 당연히 펼 거니까 그죠? 이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영화를 보면 다 이미 본 거예요. 다 보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어진 그 삶에 우리가 깨닫고 거기가 우리가 가슴 이 감동 감화로 마음속에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뭔가 알아지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나중에는 주님의 어떤 그런 삶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체질화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체질화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 안 믿고 여러분도 저 못 믿어요. 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저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타일은 그래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져 가서 이제 그 나라에 입성하게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막 훈련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우리 육체의 어떤 것들을 다 불순물들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정말 어떤 우리는 성공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승리의 단어를 우리는 쓸 뿐인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먼저 알아서 이미 살아본 사람처럼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처럼 이미 드라마를 다 보고 다 이제 그 결말을 다 아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땅은 이제 전개될 것인가,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이제는 펼쳐질 것인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는 지금 삶이 육신의 삶에서 힘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엄청 아파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시록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순교의 믿음, 죽음의 신앙.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게 아니 지금까지 룰루랄라 세상적인 막 살다가 갑자기 그냥 순교한다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우리는 준비하고 항상 계획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에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이 땅이 아닌 우리의 가는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고지, 최고의 목적지,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하늘나라라는 걸 생각한다면 거기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분이 훈련시킬 거라 이거죠. 훈련시키다 보면은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씩 이제는 주님의 어떤 그런 계획 안에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서머나라는 뜻이 원래 그 헬러의 그 단어가 스이르네. 근데 이게 원래 해석으로 보면 몰약, 쓰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순교자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처럼 순교하기로 작정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처럼 또 성령은 충만한데 육신의 어떤 삶이 형편없어. 그러나 또 도아드라 교회처럼 육신의 삶은 되게 열심히 있는데 영적인 삶이 형편없어.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는 거죠. 7교회 중에서 이제 오늘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는 순교하기로 작정된 교회.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순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순교라는 자체가 말만 들어도 되게 두렵잖아요. 저는 병원을 잘 안 가요. 주사 맞을까 봐. 주사가 무서워서. 근데 만일에 순교? 와, 그게 그냥 죽이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이겠냐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내 모습에 어떤 내 모습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끔찍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베드로도 막 얼마나 죽는 게 두려웠으면 비자 계집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더 처참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죽는 그런 어떤 역사에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알게 되듯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부유하다는 건 영적인 부유거든요. 근데 육신의 삶은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는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궁핍함이 심했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반대잖아요. 나는 부자여 부족하지 않고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부자라고 이러잖아. 부유하고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내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는 오히려 이제 아마 그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 말씀 구절에 의하면 내가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알아. 너의 궁핍을 아는데 내가 사실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부유한 자야.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궁핍하잖아요. 근데 궁핍을 당하면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고,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육적의 삶은 궁핍하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시소와 같아. 시소. 여기가 0이고 6이면은 0이 올라가면 육지는 내려가 빈핍해. 근데 육지가 올라가면 라오디게아처럼 이게 올라가면 영적인 것은 가난하고 공고해.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 우리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해석하는 거지. 뭐야? 뭐 사람들 저 이방인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영적으로는 부자고 육으로는 가난하고 육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고 육으로 부자가 영적으로 가난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그냥 잘 알아듣잖아요. 그만큼은 거저 지금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엄청난 회방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결국 누구나 사단의 회라. 사단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연단어로 나온다는 거죠. 고난이 위기라 내가 그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죠.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싶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육신의 아예 이 본능이 자체가 육체 본능이 이 자체가 세상에서 흙으로 빚어졌잖아. 세상 것으로 빚어졌잖아.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아주 본질이, 우리의 아주 그냥 체질이, 우리의 인성이 아주 땅에서 쑥 나와가지고, 그죠? 땅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땅에 철저하게 땅에 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뽑아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우리가 이사야 그 9장 7절에도 봤잖아.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네가 열심히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를 살리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믿음인 거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건지, 우리의 가는 길은 누구로부터 올래요? 우리의 발의 등에 길의 빛이라고 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닌 거죠. 환난도 주님이 없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주님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이라 하지만 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죠?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낸 어디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또 누구랑 기도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다는 같이 살아봤으니까, 3년을 같이 지내봤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디서 요 시간에는 어디 가서 기도하시고 누구랑 기도하시고 어떻게 있을 거라는 거 알으니까 이제 군병들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의 어떤 나중에 환난도 보면은 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WCC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어느 신이 자기 신을 엿하고 바꿔먹겠냐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는 뭐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목회자들이 그랬다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주님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오히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그럴 수 있어? 아마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러려고 저를 내보냈나 봐요. 요즘 뭐 굉장히 뜨는 사람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 천주교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옳은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지 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쓰다 죽어라. 막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내가 질려버린 거 하나 있어. 그 사람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만 구원 있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 그거 듣다가 완전히 제가 확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 그게 신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신부는 뭐 그렇다 쳐. 우리 목회자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WCC 아니냐고요. 미친 거지. 이거는 정말 완전, 이거는 어제 누가 그 터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대는 거예요. 알라가 막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알라가 너희들 용서치 않을 것이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영상이 하나가 저도 보면서 야 진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딱 하자마자 얘기도 끝나기 전에 그냥 갑자기 펑 하고 뒤로 쓰러져 버리고 심장마비로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야, 우리도 막 그런 응답이 빨빨 눈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제 우리부터 먼저 갔겠지. 우리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막 더 기다려주시고, 그냥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얼마나 정말 못됐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죄가요? 무지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갖다가 돈으로 따지면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됐을 거라고.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얘야 그보다 죄가 더 많다 이러죠. 근데 제가 회개하는 회는 다 인본주의 회개죠. 내가 이 육신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잘못됐던 인간성, 인간 상식,
양심, 뭔가 인간의 기준한 어떤 선하고 의롭고 착한 것에 벗어났을 때 그걸 회개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진짜 근본적인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 옆에 맡기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사랑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못하고 가끔가다 의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하고 어느 때는 막 주님을 설득시키고 막 어느 때는 정말 주님이 다 하시는 거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해결시키잖아. 근데 이 얘기도 다 해야 되고 이 얘기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얘기보다 이 얘기의 뿌리를 고치면은 이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새롭게 그 나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주님과의 관계, 뿌리.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사단의 사실을 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순교하기로 작정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바라고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무너무 잘 안다면은 우리는요 절대 신앙이 노선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미혹당하지도 않아. 예수님께서는 가장 걱정하신 게 뭔지 알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심지어는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큼 안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것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줄을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호산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그럼 정말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고 막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몸부림치겠어요. 어떤 상황이 입각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끔찍한 곳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걸 이기고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는 너무 이겨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정말 이겨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우리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일이 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단지 서머나 교회만 있겠냐? 아니, 우리는 그거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볼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 도래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 말씀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또 다시 이전 것이 또 후에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인생의 모든 지구는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 삶은 돌고 도는 것처럼 모든 역사는 다 돌고 돌거든요. 근데 이전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널 돕겠다는 거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어떻게 이제 해를 줄 것을 너희가 이제 깨달으라 이거예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야.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뭐 해석을 제가 주석을 보다 보면 10일이라는 것이 10일이라는 날 그대로 일지.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가득 찬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가득 차고 완전하다는 어떤 그만큼 완전하게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최고의 환난을 당하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 그 다음에 그 바벨부터, 그 다음에 모든 인생들의 가나안 땅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도 폐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안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싹 그냥 쓸어버려도 부족한데 또 주님이 예수님 보내시잖아. 또 그 다음에 성령 보냈는데 또 완전히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이것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또 참고 꾹 참고 너무 참아가지고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참으신 거야. 그걸 언제 다 쏟아낸다고 그랬어요? 아벨에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흘린 피까지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이게 10일이라는 것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도 견딜 수 있었던 환란이라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창조 이래 없던 환란, 대환란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일이 그 완전한 11일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그 왕들이 열왕의 그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당했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뭔가 열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로
할 수 없지만 아무튼 10가지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열흘 동안에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죽어서야만 끝나는 그런 일들이죠. 엄청 두렵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언젠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는다. 그럼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답은요 2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방법 온전히 한 가지야. 주님께서 완전히 잡아주셔야 돼. 스테반이 죽을 때 그냥 얼마나 돌 맞아 죽는다는 돌 맞아서 죽기까지 맞아가지고 아주 완전 만시창이가 돼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냥 스테반이 그냥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웃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네, 우리가 목이 있잖아. 목. 왜 그 참수양 로마인들은 참수양 당했잖아.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아주 그 어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요 아주 끔찍한 죽음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는데 정말 잊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목이 있는데 이 목도요 사실 이게 되게 이게 튼튼한 것 같아도요 당목보다 조금 더 센 거야.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목이요. 정말 그 목이 꺾이려면요 아주 너무 쉽게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목 꺾이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굉장히 멀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이제 60 넘어가고 70 가까이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80년을 살아도 날짜로 따지니까 29,200일. 29,200일 얼마 안 돼요. 어차피 다 가요. 지금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다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죽음 앞에 가가지고 깨달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후회하고 그 이미 늦은 거고 정말 미련하다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고 어차피 다 가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정말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고통이고 그 두려움이겠지만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누구나 다 갈 운명이기 때문에 기왕에 가는 거 어차피 가는 거 그냥 그 길고 막 가늘게 막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짧더라도 굵게 그냥 뭔가 멋지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근데 그 삶이 멋지다는 것이 인본주의에서 본 멋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옆에 스테판처럼 단 한 번을 사용하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산다면 이후 또한 최고의 영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하거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모두도 우리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먼저 좋아서 올라갈 거다. 남한 사람들은 너무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힐레를 날라 막 룰 날라 막 너무 띵까띵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훨씬 올라가는 데는 북한 사람보다 더 불리할 거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의 음성 들으기 전까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가 먼저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가 먼저 간다는 거죠. 그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고생 많이 했다고 들려 올라가고 고생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세상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 그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죽음 속에서 그들이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제자들도 다 그랬고. 사실 이런 내용들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뭐 죽는 방법들도 되게 끔찍하고 잔인한 거 많았었어요.
예, 그런 일들도 많아요. 막 여러 가지 막 화형, 단두대, 막 그 어떤 뭐 십자가 처형, 뭐 그런 이제 뭐 그냥 뭐 태창으로 막 그 사람들 맺힌다고 하죠. 막 절벽에다 또 떨어뜨려 죽는 거, 뭐 이런 거. 차라리 떨어뜨려 죽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건 안락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죽이죠. 엄청 잔인하고 끔찍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죽음도 보면은 다 모두가 다 사도 요한 외에는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역사서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전 너무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다 외에 그죠? 유다 외가는 저주의 자식이잖아. 유다 외에는 아버지께서 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아예 아니 이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뭐 신앙이 다 뭔가 마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한참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죽을 줄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정말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과거로 그냥 아예 딱 치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긴 거지. 도마가 나는 내가 손가락을 그 손에다 허리에다가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서 유다야, 도마야, 나봐.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고라도 믿어라 이거죠.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았사옵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고 돌이켜 너의 형제들을 잘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안 망했냐? 유다는 왜 망했냐? 유다는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하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려. 그리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너는 믿음을 굳게 하고 돌이켜서 너 형제들을 권면해.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베드로가 아니고 유다의 믿음도 그죠? 다 하나님 이미 허락된 거라는 거야. 하늘에서 다 허락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들려서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라는 게 신부로 준비하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한 처녀는요. 그거는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삶이 우리한테 이게 반영이 돼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열심히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결국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도 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모든 드라마는 다 끝났고 다 이미 이루어졌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자체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시켰다, 다 해결됐다, 다 마쳤다. 내가 다 이룬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어 내가.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라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것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를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야. 이 준비 이제 시작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주 그냥 근데 이게 하고 알고 깨닫고 나면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게 뭔가 퍼즐 맞춰지듯이 문제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술술 풀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하고 둘하고 셋 다 이게 힘들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고 편해. 나를 빼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동안은 날 빼는 게 최고로 어려웠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나를 빼는 게 너무너무 이게 아니 빼줘. 한두 개 빼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스스스스 다 빼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사야, 예레미야 막 그런 막 예수길 죽는 거 보면은요 끔찍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딨어? 사망아 너는 이기지 못해. 넌 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잡고 있는데 절대 우리를 의인이 요동하거나 의인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의인이 실족하는 일을 누가 못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지.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똑같은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죄를 져도 더 멀리 나가도 그냥 계속 뭔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그냥 응답하시고 조그만 말만 잘못해도 그냥 금방 징계하시고 의인이 징계를 받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의인이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악인과 죄는 어디 서겠느냐 이러시잖아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했어요. 응답이 없으면 이상한 거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응답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 잘못했는데 아무 어떤 그런 책망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경고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버려버린 자식이야. 버린 자식이야. 사생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보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근데 채찍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두 사람이 일을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잘못했어. 아무 이상이 없어. 이상무야.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엄청난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시달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절대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냥 코를 꿰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모든 다 뽑아가지고 결국은 새롭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명대로 못 산다니까. 주님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 주님 제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좀 해달라고 이러잖아. 우리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걸 복걸을 해도 하나님 제발 주님 뜻이 아니면 해주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이랬더니 뭐 이딴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가자. 준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거 쏙 빼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귀 있는 자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는다. 이건 주님 앞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둘 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그 앞으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 날이 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 안에 죽는 자는 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그런 생각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믿음이다. 길게 살면서 의미 없는 것보다 짧게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멋있는 삶, 멋있는 죽음. 그 삶이 기독교의 삶이며 죽음이다. 그죠?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 이거 뭐 누가 한 얘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의 행복으로 맞이하는 그런 승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죽음은 세상과 이별이지만 사실 천국으로 다시 이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함을 당하여 갈지라도, 그러니까 천국에 갈지라도 화액 전에,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취하여 갔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도다. 무릇 의인은 정로로 향해 가니 그들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멋지죠? 진짜 멋지잖아요. 말씀이 정말 너무 멋져요, 그죠?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좀 구절대로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예. 의인이 최후감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대. 그가 화액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최후에 가는지 깨닫는 자도 없대. 무릇 정말 정로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로를 들어간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침상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살다가 진짜 멋지게 정말 가는 거지. 어차피 인생 사는 건 정한이 다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 가기 싫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 너무해요 이러는 것보다 완전히 진짜 세상아 자리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막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가는 거 엄청 멋있을 것 같아. 그죠? 막 죽음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는 이제 가면 사망도 없고 뭐 애곡하는 거, 통곡하는 거나 애곡하는 거, 슬픔, 눈물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시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이 천국을 냄새만 맡고 향기만 맡아도 아마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요, 제가 천국 보고 와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을 제가 불렀다니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나는 다만 나그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노래를 5년을 불렀다니까. 애들 어렸을 때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천국 보고 오니까 이 땅이 진짜 싫은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제는 뭐 사도 바울 내가 하늘나라를 탄식하며 고대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나라를 탄식하며 고대하는 거는 내가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다. 이거. 내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실컷 다 살다가 90 먹어가지고 이제 아프고 몸 아프고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조금 미워. 아니 젊었을 때부터 그러면 괜찮아.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러고 기다렸으면 20대부터 기다렸으면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안 기다리다가 90대 가지고 온몸 다 아파가지고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막 몸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야 진짜 아파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살기 싫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나라가 너무 그리워서 거기가 우리 영원한 본향이고 내가 돌아갈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지. 주님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시고 그죠? 거기는 정말 죽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픈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리거나 외롭거나 고통하거나 막 질투하고 그냥 서로 그냥 막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자살하면 안 되죠. 빨리 가고 싶어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것도. 이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이지만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게 다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옛날에 언제 한번 어느 미국에서 막 총으로 막 31명을 난사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꿈을 꾸는데 막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야.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막 엄청난 막 천사들이 막 바쁘고 왕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잔치가 일어난 거야. 행복한 잔치가. 그래서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냥 막 이제 이 땅에서 누구 막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뉴스를 딱 뜨는데 31명을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한국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거기 외국 사람들 원래 섞여 있고 했는데 31명이 갔어.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하늘은 잔치하는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그 사람 31명이 다 천국을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있다가 시카고에 집회로 갔다가 그때 제가 소름 끼치게 놀랬잖아요. 그때 그 죽은 딸 하나가 거기 그 권사님 딸 하나가 있어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시는 그 교회에서 같이 교회 오시는 권사님 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 식당인데 거기를 갔는데 딸 하나 사진이 너무 예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 대한 연고를 물어보다가 그날 31명 죽은 거기서 죽은 딸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알아요? 거기가 신학교였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해답이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잔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슬프고 통곡하죠. 하늘에서는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도요. 여기서 누가 막 울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간 사람들은 축 예루살렘 입성.
뭐 다 부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부고 해가지고 뭐 무슨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그런 그 죽은 그 있던 세상적인 용어 쓰잖아. 우리는 그 생각도 안 해. 근조라는 게 지금 생각도 안 나. 이게 우리는 축 예루살렘 입성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좀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세상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 뭐 100세까지 산대. 100세까지 살아도 100세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막 갈 때 예수님이 막 진짜 맨발로 막 뛰어나와서 막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그죠? 안 그렇고 그냥 쭈뼛쭈뼛 그냥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나라에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너무 죄송할 거예요. 정말 기왕이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정말 혼신을 다할 걸, 더 좀 잘할 걸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올라오느냐 뭐 이걸 볼 때 하늘에서는 잔치하잖아요. 그죠? 일단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옥만 안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저기 나라 가서는 좀 뭔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좀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거기 가서 좀 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기쁨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임마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